오늘 마지막 27장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26장에서 어린 왕자가 죽는 모습으로 끝이 났었죠. 그리고 지금 그것은 벌써 6년 전의 일이야. 어린 왕자가 헤어진 지 6년 전이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 일륜님 어서오세요. 나를 다시 만난 동료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걸 무척 기뻐했지. 나는 슬펐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좀 피곤해서 그래. 이제는 조금 위로가 됐어. 위로가 되었다? 이제는 조금 편안해졌어. 뭐 이런 말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그가 자기별로 돌아갔다는 걸 잘 알고 있어 라고 하죠. 이 말도 이 말 자체가 이미 사실 모른다는 말에 속해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위로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슬펐다고 했잖아요. 단순하게 헤어진 게 아니라 죽음을 보고 그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안다면 잘 알고 있어 라는 말을 안 하죠. 돌아갔던 걸 잘 알고 있어 라고 하면 여전히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는 것은 미신입니다. 왜냐하면 날이 밝았을 때 나는 그의 몸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 그 사이에 뭐 동물인부로 갔겠죠, 뭐. 자, 너무 꿈도 희망도 없는 이야기 같습니까? 이 스타일이 뭡니까? 이 스타일이 바로 예수의 부활 관련된 코드죠. 코드가. 또는 우리가 달마가 서쪽으로 간 까닭 뭐 이런 내용도 내놔도 그와 같은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화화는 대체로 누군가의 죽음 이후에 벌어집니다. 부처가 죽거나 예수가 죽고 나서 신격화시키고 신화화시킵니다. 살아있을 때는 신격화시키기 힘드니까. 근데 살아있을 때 자신을 신격화하면 어쩝니까? 사기죠, 사기. 사기꾼 아니면 미신. 그의 몸은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었지. 무거운 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밤에 별들의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해. 그건 마치 5개의 방울 소리 같거든.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 내가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입막의 말인데 그 그림에 가죽끈을 그려넣는 걸 깜빡했어. 그러면 그는 그걸 양한테 제대로 씌울 수 없었겠지. 입마개까지 그려줬는데 입마개를 양한테 씌울 끈은 그려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 그의 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력의 확장이죠. 이제 스토리까지 나오네요. 혹시 양이 장미꽃을 먹어버렸을지도 몰라. 그러다가도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린 왕자는 매일 밤 꽃을 유리 덮개로 덮어주고 양도 잘 돌보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기뻐진다. 그리고 모든 별들이 부드럽게 웃는 것처럼 느껴져. 그런다 또 생각해. 한 번쯤은 깜빡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딱 하루만 유리덮개를 덮는 걸 잊었다면 어떻게 될까? 혹은 양이 조용히 밤에 빠져나갔다면 그러면 방울소리 같던 별들이 모두 눈물로 바뀌는 거야. 이건 정말 큰 미스터리야.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이제 우주의 그 어떤 것도 예전 같지 않을 거야. 어디선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양이 한 송이 장미를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에 따라 말이야. 하늘을 바라봐.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양은 정말 장미를 먹었을까? 아닐까? 그럼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어른들은 절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자, 사막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네요. 별 하나 떠 있고요. 이것이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슬픈 풍경이야.
이것은 바로 앞 페이지에 나온 그림과 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싶어서 다시 그렸어. 이곳은 어린 왕자가 지구에 나타난 장소이고 그리고 사라진 장소이기도 해. 이 풍경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 언젠가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게 된다면, 혹시라도 그곳을 지나가게 된다면 제발 급히 가지 말고 별빛이 비치는 그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보아줘. 그러면 만약 어떤 아이가 너에게 다가와 웃고 있고 금빛 머리카락을 가졌으며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는다면 네가 누구를 만났는지 금세 알게 될 거야. 그러니 제발 부탁이야. 나를 너무 슬프게 하지 말아줘.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나에게 꼭 전해줘.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어찌 보면 또 여운이 남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여운이 남는 스토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27장에 그걸로는 뭘 잡았습니까? 나는 밤에 별들의 소리를 듣는 걸 정말 좋아해 라는 것을 이제 한 문장을 뽑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오늘의 중요 소리는 뭡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 이것이 중요하다. 사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사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게 사실 이게 불교이고 이게 기독교이고 이게 과학입니다. 예, 이게 과학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깊은 이야기가 철학이기도 하고요. 철학이나 과학이나 종교가 사실 모두가 다 인간이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사유하고 질문을 던지고 한 그 결과물들입니다. 자연과 인간에 대해, 스스로에 대해, 자연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리고 관찰하고 그리고 사유한 결과,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사실 종교라는 이름, 철학이라는 이름, 그리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와 같은 이름으로 이제 뭐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뭐 내적으로 약간씩 다른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종교라는 단어로 하나로 종교를 이것이 종교야 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왜? 종교라는 단어 안에 수없는 것들이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럼 철학이라는 단어, 과학이라는 단어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왜?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철학이라는 이름 하에 당장 1600년대, 1500년대만 해도 과학이란 단어가 아니라 자연 철학이라고 했어요. 자연 철학이 차츰차츰 과학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이언스, 스키엔티아룸, 뭐 그렇습니다. 예, 스키엔티아룸은 이제 1620년에 쓰여진 프랜시스 베이컨이 네 저작 노붐 오르가눔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붐 오르가눔은 이게 라틴어고요. 라틴어고 이게 뭐냐면 새로운 도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도구. 무엇에 대한 새로운 도구인가? 그거는 알려면은 그 밑에 적혀 있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키엔티아룸에 대한
이게 이제 이것도 라틴어고요. 스cientia름은 소위 말하자면 암, 지식 이런 단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구분. 예, 이런 단어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스cientia름이 뒤에 사이언스 영어로 이제 SCIENCE 사이언스가 되죠. 과학. 뭐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제 스cientia름인데 그러면 노붐 오르가눔은 무슨 책이냐? 이 프랜시스 베이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소위 말하자면 이제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의 뭐 시조 내지는 뭐 먼저 시작한 사람 철학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제 과학적 방법론의 창시자 또는 제시자 뭐 등으로 이런 불리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흔히들 듣는 네 가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노붐 오르가눔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윤리 시간이나 고등학교 시간 때 이런 걸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저 말을 쓰고 있을 때만 해도 과학이란 단어가 그렇게 일상적이지도 않으며 자주 쓰여지지도 않고 그 형태조차도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란 단어가 쓰여지기 시작하고 단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늘 익혀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특정 시간이 지나서야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전에 어땠을까요? 철학이 곧 과학이었어요. 네. 자연 철학이 뒤에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뭐 하여튼 이제 언어에 대한 이야기 잠시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 등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들은 결국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 의문, 궁금증,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 사유, 관찰 이런 것의 결과다 이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불교, 기독교,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께 어린 왕자를 읽고 제 나름의 어떤 관점, 제 나름의 동굴에서 비판적 읽기 등을 했잖아요. 이것이 정답은 아니다. 누구나 문학책을 읽으면 다르게 읽고 누구나 성경과 불경을 본다고 같이 읽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하나의 참조만 될 뿐이다. 참조가 되고 자극이 되시라고 다양한 방면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장 27장 이제 어린 왕자의 마지막 장에 와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책을 보면 어떤 사람의 주관,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의 개념, 그 사람의 주장, 그 사람의 경험,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어린 왕자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린 왕자를 만나고 어린 왕자와 질문을 하고, 근데 그 전에 본인의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더라 등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각종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를 만나고 어린 왕자가 여행한 것과 본인 비행사가 어린 왕자를 만나서 느낀 경험이나 이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개념. 개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나? 너는 어디로 가고 있나? 너는 무엇을 바라고 있나? 너는 무엇을 하고 있나?
장미와 만났다가 장미와 다시 헤어지고 수많은 별들이 여행하고 지구에서도 또 경험하고 겪은 은희 왕자가 어떻게 왜 다시 돌아갔는가? 장미에 대한 책임 때문에. 만남이 헤어지는 형태를 보이면 또 이제 현상적인 측면도 알 수 있고요. 사람 언젠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생텍쥐 베리 본인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뭡니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이제 영지주의. 또는 뭡니까? 요거 다른 말 하면 형이상학. 예. 뭐 가치. 예. 뭐 단어를 붙이자면 선. 추구할 방향.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데아. 우리 DJ님께서 이데아. 뭐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은 뭡니까? 이게 사실 이제 소위 말하자면 영혼이나 보이지 않는 거, 영적 뭐 단어 뭐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것들은 주로 무엇과 약간 상반되는 길을 걸어갑니까? 주로 이제 세속적인 관심과 약간 대척점이 있어요. 대척점에 영지주의적 사고. 보통 여러분이 이제 뭐 약간 금욕적 생활, 수도원 혹은 절 뭐 등등에서 몽크들이 서양식 몽크나 동양식 몽크나 다 몽크죠. 베거 또는 몽크 금욕적 생활을 하고 약간 세속적인 것과 한 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 사실 그런 면에서 은희 왕자를 또 한편은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불교는 이제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금욕이 아니다. 예, 불교는 영지주의적이지 않다. 예, 불교는 그와 같은 것에서 떠난다. 예, 사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사실 금욕이 아니다. 기독교는 영지주의적이지 않다. 요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수와 부처는 사실 금욕주의자도 아니요 영지주의적인 면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거는. 근데 이제 후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 불교인들,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뭐 어쩔 수 없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이 인간이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 예, 인간에 대한 맨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인간에 대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불교, 기독교, 과학, 철학인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 인간이다. 무엇이 인간이냐? 무엇이 인간인가? 자신의 바램을 세상에 투영한다. 자신의 바램과 자신의 경험과 상상과 바램을 세상에 투영한다. 은인 왕자가 죽었어. 근데 시체가 없더라. 그러니 그냥 죽은 게 아닐 거야. 근데 그거는 그래서 어린 왕자가 육체를 버리고 영혼이 저 별에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세상에 투영하고 그러기를 바라고 그러기로 바라는 마음과 경험과 상상과 바램을 투영하기도 하고 이것이 인간적이다. 사실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하고 있는 일, 우리의 뇌는요 끊임없이 짐작하고 상상하고 생각한다. 시도 때도 없이 막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수없는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게 우리의 뇌가 작동을 그렇게 합니다. 나를 관찰해 보면요 수없는 생각들, 바램들 막 이랬다 저랬다 머릿속에 막 생각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짐작하고 끊임없이 상상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인간이 그런 바램, 상상, 내 경험, 반복해서 막 머리에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이전에 고등학교 때였던가 무엇을 봤냐면 한국의 구운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운몽 혹시 읽어보셨나요? 구운몽의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보통 하는 말로는 어머니를 위해서 노모를 위해서 지은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노모를 위한 건지 자신을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신을 위해 지은 소설 아니야? 이게 조금 남성적이거든. 약간 한편으로는 약간 남성의 어떤 판타지, 남성의 판타지, 하렘이기도 하고요. 하렘이 뭡니까? 여러 여성과 그렇죠. 일부 다처제 느낌이죠. 물론 선녀도 나오고 결국 꿈이었다 결말. 결국 꿈이었다라는 결말입니다만, 결말입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읽을 때는 잘 몰랐어요. 도대체 그때는 그냥 흥미로운 소설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이제 차츰 제가 불교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저게 이제 한편으로는 이것이 인간이구나. 꿈꾸고 살아간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거나 소설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웹툰을 보거나 그렇구나. 우리는 꿈꾸고 살아가는구나. 꿈꾸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더라 이거죠. 제가 이제 그래서 생택지 빼기 욕을 하거나 그럴 순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나를 포함해서 아마도 인류의 대부분은 꿈을 꾸고 살아간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만 그런 건 아니고 동물들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끔 착각하기를 인간만이 그러하다라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큰 차이는 없거든요. 우리가 포유류의 고등생명체와 인간의 차이는 사실 많이 난다면 많이 나지만 인간의 많은 부분들은 이미 동물에서 이미 많은 부분 나타납니다. 그 차이가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 현격하냐 마느냐의 차이뿐이지 이미 많은 부분 나타나요. 상상하고 짐작하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그러하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근데 인간은 정말 그런 것 같아. 무슨 합니까? 꿈꾸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꿈꾸며 살아가는 것 자체를 욕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어떤 꿈도 꾸지 않겠다. 내가 꿈을 안 꾸고 싶다고 안 꾸어집니까? 내는 알아서 꿈을 꾸는데. 내는 알아서 짐작하고, 내는 알아서 판단 내리고, 내는 알아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뇌는 알아서 반응한다. 내만 반응할까요? 나의 몸은 알아서 반응. 이것을 우리가 내가 모두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하면 그건 헛생각이 된다. 1년 360을 내가 그 모든 것을 컨트롤 하려고 하면 여러분 심장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장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장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러분 뇌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가끔 신비주의 내가 기가 어떻느니 영적인 게 어떻느니 뭐 정신력으로 뭐 어떻게 하고 뭐 된다 말씀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되긴 뭘 된단 말이야. 조금만 추워도 못 견디고 조금만 더워도 못 견디고 화상을 견딜 수 있어요? 뭐 2cm라도 떠볼래요? 네, 많은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상상 속에서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 자연적으로 반응을 한다. 자연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내 반응이 그와 같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반응을 살펴보고 관찰하라. 살펴보라. 주목해라.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내가 이걸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좋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옆에서 그냥 뭐 개가 활 치지면 내가 깜짝 놀라는구나. 내 육체는 반응하는구나. 옆에서 끼익 하고 쇠를 끌고면 듣기 싫든 몸 반응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떠한 반응을 안 하려고 하면 그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우리 육체는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짐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상상하고 꿈꾸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게 내 짐작이, 내 상상이, 내 반응이, 내 꿈이, 내 경험이, 내 기준이, 내 바람이 그렇더라도 그것이 그걸 꼭 해야 된다거나 그것을 없애겠다거나 거기에 완전히 벗어나겠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이거는 초월이거든요. 초월. 무슨 초월입니까? 완전한 또는 변치 않는 완벽한 이런 거 추구하려단 말이에요. 이래하지 마시고. 근데 뭐가 필요하면 이런 거는 초월, 이런 식의 초월은 하지 말고, 다만 뭡니까? 무슨 해야 된다고요?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이 판단이 들어도 그거는 우리 뇌는 순식간에 판단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영화 보고 있으면은 누군가가 의심스러운 장면을 하면은 탐정 소설이나 탐정 영화, 추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저 사람이 범인 같다라고 막 느껴진다니까요. 머리는 순식간에 판단을 내린다니까요. 근데 뇌가 내리는 판단은 그 판단이 내가 눈으로 본 상황만으로 짐작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거든.
셜록 홈즈가 자기 집에 찾아온 자기 손님에 대해서 쫙 그 손님의 옷을 쫙 살펴보고는 옷과 몸과 얼굴 형태, 얼굴과 손에 묻은 것을 싹 보고는 당신이 어디에서 무슨 지역에 뭐 하던 사람이지? 뭐 하다 왔지? 어디서 왔지? 라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은 관찰과 여러 가지 통해서 내는 결론일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추측에 불과할까요? 추측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 단서에 의해서 이럴 확률이 높은 거지. 그 짐작은 순식간에 머릿속에 팍 보고 팍 판단 내려졌다. 근데 그 판단은 사실이 아니다. 근데 가끔 내 머릿속에 내리는 바램, 상상, 추측, 짐작, 기준, 내 판단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간다. 대체로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보통 인간은 자신이 빠져 있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기 힘들다. 요거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구나. 내 작동을 이해를 하면 그제서야 이게 짐작이 불과하구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실제 그런 것은 다르잖아요. 그쵸?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2020년 12월 26일에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 바램. 아버지 다시 만났으면 좋겠는데, 바램. 근데 그 바램과,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영혼으로 어디 가서 어디 천국이니 지옥이니 전생이니 윤회니 한다 영혼 뭐니 따로 죽음 이외에 따로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뭡니까? 나의 바램이거든. 근데 사람은 내 바램이나 상생이나 짐작과 추측에 빠지게 마련이다. 구멍을 보면 구멍에 혹 빠져가지고 있고,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 혹 빠져서 보고, 사실과 이야기를 구분하기 힘들다.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기 힘들어한다. 바램과 현실을 구분하기 힘들어한다. 안타깝지만 인간은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자신의 바램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 변화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인간이 그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이거지. 인간이 예측하고 반응하고 자연적으로 반응해야죠. 반응 안 하면 어쩔 거야. 짐작해야 돼. 짐작하고 짐작해야지. 비 올 것 같으면 예측해야 되고, 그것이 정답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빨리 짐작해야 되고 빨리 반응해야 되고, 옆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면 소리가 나면 이게 호랑이 소리가 아닐 수 있는데도 호랑이 소리 같으면 호랑이를 본 적 있고 호랑이 소리 한번 들은 적 있으면 호랑이 소리 비슷한 소리 들리면 일단 몸을 피해야 되잖아. 저게 독사라고 배웠다 이거. 독사같이 생긴 게 스스스 뱀 기어가는 소리가 들리면은 실제 뱀이 기어간 소리인지 아니면 뱀처럼 생긴 걸 보고도 몸이 반응하게 되어 있다니. 그 반응을 해야 빨리 짐작하고 빨리 반응하고 예측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반응을 한 쪽이 더 살아남을 확률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연에 대한 반응을 하고 짐작하고 추측하고 상상하고,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냥 하게 되어 있다니까 인간은. 근데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제 말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 인간이 꿈꾸고 상상하고 짐작하고 추측하고 반응하고 예측하고, 그거는 한번 경험한 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뭐 이렇게 생긴 버섯을, 뭐 비슷한 버섯을 먹고 두려웠다 이거예요. 몸이 아팠다. 그럼 그 버섯 부근에도 안 가려고요. 근데 모든 버섯이 또 비슷하게 생겼다고 같은 버섯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한번 먹어본 버섯으로 내가 한번 크게 되었다면 그 비슷한 버섯만 봐도 먹고 싶지가 않거든. 근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지.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이제 그거 자체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된다. 다만 이제 나를 관찰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사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되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게 뭡니까? 요게 바로 불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제가 동굴 8개성은 불려드렸죠. 어떻다고요? 동굴에 매여 있고 수많은 것들에 쌓여 있어 단단하게 굳어버린 사람은 미혹에 빠져 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동굴 8개성이, 요게 동굴 8개성이 제일 첫 번째 동굴 8개성경. 8개의 개성이 있는데 8개 개성 중에 첫 번째 개성, 동굴 8개성, 동굴의 8개 개성 중에 첫 번째 개성의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구절입니다. 한 개성이 4개 구로 되어 있거든요. 4개 구 중에 2개 구가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뭘 하는 것이냐? 내가 이렇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 그렇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어떤 미혹에 빠져 있는지 알아차려라. 알아차려라. 수없는 사람들이 짐작하고 상상한 것들이 언어가 되고 말이 되고 전해져 내려오고 짐작하고 하는 것들이 전해져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또 내가 몇 번 경험한 것 같고 나는 뭐 이렇다라고 결론 내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는데 사람은 그게 폭 빠져버려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 방향성 2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라와 빠람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오라와 빠람에서 모두 벗어나라. 이거를 불교에서 취하면 차안과 피안도 차 안에서도 피안도 벗어나라. 뱀이 허물을 벗듯이 이렇게 들었으면 뱀이 허물을 벗어두고 갔듯이, 또는 뱀이 허물을 벗어둔 것처럼 뭐 여러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이게 뱀의장에 나오거든요. 수타니파타 뱀의경 1장이 뱀의경이거든요. 1장 뱀의장의 첫 번째 경, 1경, 첫 번째 경. 첫 번째 경에 나와서 그 경의 후렴구에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오다바람에서 모두 벗어나라. 번역은 차안도 피안도 돼 있지만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등등 하지만 사실은 오다바람에서 모두 벗어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있다. 물들어서 그것이 옳고 그것이 좋고 그걸 추구하고 있다. 이걸 추구하거나, 혹은 이 세속적인 것 말고
영웅불면하고 변치 않고 완벽하고 완전히 청정하고 완전한 암, 변치 않음, 항상 한 어떤 것을 추구한다. 영원하고 변치 않고 절대적이고 이런 걸 알려고 하고 그렇게 되려고 하고 한다. 그걸 추구한다. 아, 이 육체는 무상하네요. 삶은 죽게 말이야. 그거 말고 삶 이게 끝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게 있어. 이 영지주의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세속적인 것과 영지주의적인 추구하게 돼 있어요. 형이상학적,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교는 이 둘 다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절대적이고 인간에서 벗어나서 신통력을 부리는 그런 걸 추구하지 마라 제발. 완전하고 영적인 하지 마라 제발. 그런데 불교 죽었다 깨나도 맨날 하는 게 이 영지주의를 추구해요. 혹은 다른 한쪽은 승려가 되어가지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 그냥 물들어가고 그냥 도박하고 여자 만나고 뭐 은초를 두고 뭐 거짓말하고 참 인류 역사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이 두 가지가 다 깊이 사유해보면 네가 지금 엉뚱한 착각에 빠져서 그렇다. 미혹에 빠져있다. 단단하게 굳어서 미혹에 빠져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상상을 해라. 그것이 무엇인지 관찰하고 사유를 다시 해봐라. 그것이 불교이고 그게 과학이고 그게 철학이고 그것이 종교입니다. 사실상 인류가 끊임없이 바래왔던 것이고 궁금해해왔던 것에 대한 다양한 대답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21세기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차츰 많은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밝혀졌어요. 많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우리 20세기를 살았던 생텍쥐베리 그의 어린 왕자에는 깊숙이 영지주의적 사고가 남아 있습니다. 뭐 문학자이기도 하고 당대 철학이나 당대 문학의 조류나 이런 것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영지주의적 사고가 여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21세기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계적인 사고관 물리적인 것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다가 아닐 거야. 지금 21세기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뭡니까? 미신에서 벗어나라. 이제 드디어 이제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유산에서 이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인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연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이 필요하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기준, 내 이미지, 내 육체, 내 경험, 내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내 기억도 살펴보고 내 오늘의 지금 하루하루를 살펴보고 나를 관찰하라. 그게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뭐 빠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가급적 내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리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떤 감정이 들었으며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관찰하라. 나를 관찰하면 할수록 나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진다. 그리고 내 관찰,
왜 관찰합니까? 궁금하니까. 질문, 의문은 왜 묻습니까? 궁금하기 때문에. 나를 안다는 것, 나를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이제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냥 몸으로 그냥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내 육체가 또 엉뚱한 판단했구나, 반응을 했구나, 엉뚱한 머리가 엉뚱한 또 결론을 내렸구나. 그 결론은 근데 사실이 아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궁금한 질문, 물음표를 꼭 가져야 된다. 의문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관찰을 하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리고 사유를 하라. 깊이 사유하라. 비판적 사유를 하라. 사유를 하라. 원인과 결과. 사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자연도 그와 같이 이해를 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 불교이며, 나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자기 자신의 삶이 조금 더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